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물의 얼굴 위에 수면 물의 얼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시작 안이 아니고 시작부터 태초 시작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를 향하여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 구절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관계된 병행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와야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다시 요한 1서 1장 1절로 가야 되죠. 먼저는 시작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 안에 있다가 시작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죠. 아퍼 떨어지다. 시작에서 떨어지다. 그게 요한일서 1장 1절의 번역을 태초부터 할 때 부터라는 헬라의 의미예요. 시작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지난주 설명에 의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이 계셨다. 시작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은 시작과 관계된 하늘과 땅이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내용도 시작의 말씀과 관계된 것이었으므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대한 말씀이 하늘과 땅과 관계된 말씀이었죠. 하늘이라는 히브리의 뜻은 매우 높다, 고상하다, 고결하다, 당당하다. 영어로 번역했을 때 로프티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영어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프티, L-O-F-T-Y. 땅이라 단어는 영어로 펌입니다. 펌, F-I-R-M. 그 펌이라는 영어 단어의 번역이 확고하다. 그러니까 뭐 흔들리지 않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의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까지도 수없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하늘이란 단어가 뭘 말하는지 땅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지를 사전을 통해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개념으로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을.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도 공간의 개념을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요한은 뭘 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 합니까? 그게? 없어진다? 아니,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본다는 말이 중요해요.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내용은 보는 것을 말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포, 거기도 아포가 나와. 처음에서 떨어져서 가는 거야. 어디로 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의 새 땅이랑 새하늘의 새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 제 말은.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한 의도를 아시겠어요? 하늘과 땅 공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로 말했어 이제 시편 102편 27절 이하에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 옷이라고. 그러니까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미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늘과 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미 그 안에 하늘과 땅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먼저 인식을 하고서 봐야 돼. 옷이라는 그 헬라어의 옷, 또 히브리어의 옷이라는 그 단어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늘과 땅에 대한 말씀이 나왔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말씀의 깊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신명기 31장 후반부에 가면은 하늘과 땅은 증인이야, 증인. 하늘과 땅이 증인된단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신앙이 하늘과 땅을 가지는 거예요. 증인의 신앙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가 하늘과 땅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창조하다 단어는 선택하다, 잘라내다, 영어로 나와 있는 것이 cut down, 아래로 자르다, 파견하다, 급파하다, 파견하다, 또 낳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바르인데 그 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바라가 창조하다잖아요. 번역을. 이 바라가 바라라는 단어가 시편 2편 12절에 바르라는 단어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르라는 단어 관계해 가지고 창조하다가 나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그걸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어떤 사람 6,000년 전에 창조했다. 과학적으로 볼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이제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창조는 지난 후 싸울 필요가 없어. 싸울 필요가 없다고. 그 우리는 그 뭘 창조랑 진화론을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해야 될까? 문관사. 뭘 선택해야 되지? 천난이 뭘 선택해야 돼? 창조는 선택해야 되냐? 진화론 선택해야 돼. 그 진화론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잖아. 응? 그 진화론의 그 개념이 성경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응? 창조론 주장하면 주장한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게? 공간의 개념에서 창조론 주장한 거야. 성경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 싸울 필요가 없어. 그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창조론 주장한 사람 많아. 에? 아주 유명한 거기 저는 그 학문이 따라갈 수 없는 돌아가신 분이지만 돌아가신 그분 이름이 김영길 씨다. 장로. 저기 뭐야? 포항 옆에 있는 학교 무슨 학교지? 얼른 생각이 안 나.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창조를 주장한 사람이야. 응? 그게 저쪽에 뭐 까봐야지 까도 소용없지. 내가 깐다고 해서 나가서 알아주겠어요. 저 지금 무슨 교회인지 거기 연예인 교회 하다가 큰 된 교회 생각도 안 나네. 돌아가신 목사 하용전 목사였었던. 그쪽 교회는 다 국기통이야. 응? 그리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니까? 싸운 사람들은 또 창조를 한번 쳐봐야겠지. 가셔가지고. 창조를 쳐봐. 그러면 창조를 학파가 있고, 거기에 막 유명한 교수들 다 거기 나와 있어. 그러면 그것을 다 성경의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 증거되는 거야. 거기에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뺏겨. 응? 창세기 1장 1점은 제대로 읽으려고 하고, 무슨 말이 말고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그것을 문자부터 생각해가지고 뭐 십자군 전쟁 뭐 다 근데 거기 뭐 기독교 국가에서 저쪽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싸움 벌인 이유가 그걸 근거 든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의 서양 나라들의 부의 축적이 그 역사적으로 좀뭐 들어보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로 데려가지고 미국도 그렇잖아. 노예 데려가가지고 노예 그 모카 일구고 다 그거 이제 아프리카 사람 노예로 삼아가지고 거기 노예 그 노예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지금의 부가 이루어진 거라 따지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 얼마나 그렇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있냐 그 말이지. 근데 지금도 그렇다 그 말이지. 지금도 모르면 그 무지가 이게 무지의 믿음, 맹목적 믿음이 자기도 죽이고 다 옆에 있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다시 하늘은 매우 높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매우 높은 것이 뭐냐? 당당하다, 고결하다. 땅은 확고하다. 사상이나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다. 그게 땅이라는 단어의 뜻이다. 그게 스트롱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전을 참고해야 돼요. 영어 사전이 왜 필요합니까? 영어 공부하는 사람 영어 사전 없이 공부합니까? 촌나니? 예? 영어 사전 나 필요 없어. 나 그냥 내가 혼자 홀로 영어를 읽고 내가 혼자 해석할 거야. 그러면 수능 시험이 어떻게 되겠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가이드처럼 수능 시험이 어떻게 되겠어? 고3. 반드시 영어 사전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려면 영어 사전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라. 헬라어 히브리를 알려면 성경 알려면 사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수트나 사람이 역작이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의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이해를 해봐. 일평생 동안이겠어 아마 제 생각에. 일평생 동안 히브리 헬라어를 단어를 다 분해해가지고 거기에다 숫자를 매기고 이 작업을 한 거이 사람이. 이 사람이 1800 후반년대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앞서간 그런 사람 노고가 필요하다. 그 사람, 그런 노고를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또 지금 이제 학습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런 작업이 없으니까 자기 식의 이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계셨단 말이에요. 과거 시잖아요. 과거 시제. 계셨습니다. 함께라는 번역보다 향하여라는 번역이 더 옳다.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이 향한다 할 때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끝의 하나님이다. 끝의 하나님이 2절 말씀에 헨입니다. 헨. 요한복음 1장 2절에 헨 나오죠? 그게 끝의 하나님이죠. 하나됨.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시다. 1장 2절 요한복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계셨다. 그분이. 1장 3절. 그로 말미암아 만물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말. 원래 이게 이제 영어 번역으로 만들었다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 단어가 이게 되었다 뜻입니다. 되다. 영어 번역은 become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되었다 하니까 약간 이제 의미를 제대로 이해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킹 제임스 번역에 만들었다 영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같은 단어죠. 되어진 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1장 2절에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 단어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혹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만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도 생각하면은 만물은 뭡니까? 뭐가 만물이에요? 꽃도 만들었습니다. 꽃 등등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한 그런 개념으로서 만물을 생각하잖아요. 아침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텔레비 보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가끔 이제 기아하고 어떤 이제 다른 팀하고 이렇게 야구 경기할 때 그때만 조금 보고 그것도 이기면 조금 보다가 말고 지면 아예 안 보고 보다가.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제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어요. 채널이 140번인데 클래식 음악을 방송하는 방송이더라고. 방송.
그건 좀 들을만하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들었더니 제가 그 음악가를 공부할 때 이름은 기억하는데 잘 몰라요. 하이든이라는 그 음악가가 있는데 그분이 천지창조를 창세기 1장에 나온 천지창조로 곡을 붙였더라. 아니 자기 나름 썼더라고. 합창곡인가 그렇게. 그러면서 1장 1절을 또 곡을 써가지고 막 또 뭐야 성악가가 그거 막 부르고 막 또 합창도 하고. 야, 그 하이든이라는 그 음악가는 어떤 마음으로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런 곡을 썼을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작이라 의미를 그렇게 그냥 먼 오래전의 태초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기가 쉽더라. 그러나 단어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서 8장에서 시작은 뭐 한다고 했어요? 미약하다. 그게 태초야. 신앙의 시작은 미약하다. 그러니까 태초라 번역을 이렇게 태초라고 번역한 그것부터 문제가 싶어요. 문제. 그럼 왜 이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한글 한자로 된 성경을 사용을 해서 아마 한자의 중국어죠. 중국어로 된 성경에 그게 시작을 이렇게 아마 한자로 태초를 했는가 봐.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이제 따와서 이제 번역한 사람이 태초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태초로 번역된 것보다 보니까 이제 자꾸 개념을 그렇게 우리가 상관없는 그 시간적 개념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아니다. 시작을 번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참 맞는 거죠. 영어 비기닝을 번역한 저 번역이.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관련해 가지고 1장 3절 말씀 만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것저것 개념으로 만물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만물이 여기서 요한이 쓰고자 하는 만물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세상을 말. 만물이 뭐라고요? 세상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1장 보세요. 다시. 1장 10절 보세요. 그분이 세상 안에 계셨다겠죠? 그분이 세상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자, 보세요. 그 세상은 뭐라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그 똑같이 나오죠. 다시 확인해봐. 눈 크게 뜨고. 그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지은 바 되었다겠죠? 세상이 그랬죠? 다시 1장 3절 봐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똑같잖아. 네? 이미 1장 3절에서 만물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썼는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1장 3절에 만물이라는 그 판타 기본형의 파스잖아. 그 단어를 써놓고서 생각할 때 제 개인적 추정입니다. 생각할 때 만물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혹시라도 그 만물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만물로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1장 거기 몇 절이라고? 10절에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코스모스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지었다고 했을 때 또 이제 우리가 세상 그러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요뭐 3장 16절 하나님이 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뭐 곳곳에다가 또 전도한다고 막 곳곳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개뿔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 그걸 사람 안 해.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저께 아주 중요한 구절에서 세상이 이런 뜻이라고 설명한 중요한 구절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몇 년 넘게 보는 가운데 이번에 찾았어요. 정확하게. 세상은 이런 뜻이다라고 딱 설명한 구절인데 그것을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3장 3절. 세상이 뭔가 보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세상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이 세상의 내용이에요. 3장 2절에서는 두려움 안에서 너희의 정결의 행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3장 3절 말씀에서 이인칭 복수는 너희와 관계에서 말한 거예요.
외모 번역했죠. 바깥입니다. 단장이 세상입니다. 바깥의 신앙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바깥의 신앙이 바깥하고 세상이 같아요. 바깥하고 세상이 같아요. 여기 이제 바깥이라는 단어는 형용사고, 여기 단장 번역했던 단어가 세상인데, 세상은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세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이 곧 뭐냐? 바깥입니다. 그럼 바깥이라고 했을 때 바깥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방주 바깥입니다. 바깥이 뭐라고요? 방주 바깥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의하면은 방주 바깥이 있고 또 집이 있습니다. 그걸 번역할 때 안팎 번역했죠. 안이 집이고 팍이 바깥인데 히브리로 그 바깥이 후추고, 후추라는 단어의 헬라가 이 에쿠소센입니다. 에쿠소센. 그 에쿠소센 바깥이 단장번역도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설명할 때 세 가지를 설명해요. 머리를 꾸몄다, 금을 차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나온 말씀이 뭔가 하면은 거기 이제 그 두 번째와 사이에 혹은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번역 안 됐죠. 혹은 영어로 오어 했잖아요. 혹은 그러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찬 것하고 차거나 그게 세상입니다. 바깥의 세상. 그 다음에 혹은 그랬죠. 무엇이 입었다 했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옷이 무슨 옷이에요? 낡은 옷입니다. 낡은 옷 입는 것이 세상입니다. 낡은 옷 입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뭐라고요? 낡은 옷이 세상입니다. 낡은 옷 입는 것. 줄여가지고 낡은 옷. 옷은 옷인데 무슨 옷? 낡아지다. 또 옷이 뭐라고 그래서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옷이라. 그걸 만든 거예요. 그게 만물이라. 만물. 세상. 자, 그렇게 세상과 관계에 성경, 중요한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그 다음에 구약으로 창세기 2장 1절,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 번역된 단어가 나옵니다. 번역을. 거기에서 72년 번역에 의하면은 만물 번역된 그 단어에서 이렇게 만물로 번역하면 안 되지. 번역을. 창세기 2장 1절 하늘과 땅 말합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 말했어요. 그 다음에 만물이 나오죠. 그 만이 모든이란 말이고 뒤에 물이란 단어가 군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모든 군대란 말입니다. 모든 군대인데 그 모든 군대가 하늘에 있는 군대입니다. 하늘. 거기 보시면은 물 할 때 물이 3인지 복수가 나와 있죠. 그 3인지 복수가 같은 구절에 이루다 할 때 이루다가 3인지 복수입니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3인지 복수가 지금 하늘과 땅이 3인지 복수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물이라는 그 단어가 군대라는 단어인데 하늘의 군대와 관계 많이 사용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들어보셨죠? 그때 저 단어입니다. 만군. 차바. 거기에 헬라 보시면은 72년 번역에 코스모스가 나오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알고 세상이 아니란 거죠. 이 구절도. 하늘에 있는 군대가 세상이란 거지. 하늘에 있는 군대가 세상이다. 저 단어가 다른 데서 군대 번역됐습니다. 민수기에서 2장 32절 군대 번역, 거기에 아마 군대 번역됐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60만 얼마가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군대가 번역되는데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정규병 그런 뜻이에요. 단어를 풀면 차바가 전쟁을 위해서 조직화된 정규병 줄여가지고 군대란 말입니다. 단어가. 그리고 이 단어의 동사가
출애굽기 38장 8절에 수종들 다닙니다. 수종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참고했을 때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3절이 중요하고 세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도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차바란 단어가 세상과 관계된 단어라고 그렇게 72역 번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정도 정리해 놓고 요한일서 1장 1절로 갑니다. 시작 안에 있다가 시작해서 떨어져 나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거기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옷이 낡아지다 했을 때 옷이 낡아진 것은 시작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과 관계됩니다. 그것도 차이를 둬야 됩니다. 옷이 낡아지다 했을 때 옷이 낡아진 것의 신하고 위치를 따진다면 시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과 관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도 그 처음도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과 관계됩니다. 아포와 관계. 시작 안이 아니고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과 관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해서 처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 1장에 의하면은 그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말할 때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시작에서 떨어져 나오다 태초부터가 그런 뜻이라겠고,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장 2절 말씀에 이 생명이라고 했죠. 1장 2절의 생명. 요한복음 1장에도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하고 요한일서 1장의 생명이 다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도 같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시작 안과 관계한 그 생명하고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생명하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의하면은 그분 안에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리고 이제 생명을 설명하면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은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빼버리고 한다면 생명은 뭐라고 말해요? 빛이 생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빛이 생명이다 하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요한일서 1장 거기 1절 말씀에서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인데 1장 2절 말씀에서 그 생명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나타내시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나타내시다는 저 단어가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타내다 저 단어가. 요한일서만 찾아본다면은 나타내다 저 단어가 요한일서 2장 19절, 요한일서 2장 28, 3장 2절, 3장 5절, 요한복음 4장 9절인가 이렇게 요한일서 말씀 안에서 나타내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돌아가지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고 그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이 다시 1장 5절 말씀에서 빛은 어둠 안에서 비춘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도 제가 한번 해석하고 1장을 해석하고자 여러 번 나름대로 힘썼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이제야 제가 조금 정리되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서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어둠 안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1장 4절 말씀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어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서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 그것이 나옵니다. 그 빛입니다.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말씀에서 빛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게 마태 17장 2절입니다. 주님의 옷이 나오고 그 주님의 옷이 낡아진 옷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옷. 그 주님의 옷이 희게 되었다. 거기에서 빛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 빛은 생명에 있는 이 빛은 낡아진 옷을 희게 하는 일을 합니다. 낡아진 옷을 희게 하는 일이 이 빛의 내용입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서 나타내진 생명은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 나타내진다고 했을 때 나타내지는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의외로 나타내다 저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제 동사로 사용되고 또 동사가 아닌 형용사로 사용되고 동사가 아닌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에서도 나타내지다 하는 의미를 안다면은 나타내지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표면적 번역된 저 단어가 나타내다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럴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내다 하는 단어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나타내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 나타낸다고 했을 때 나타내는 것이 계시록 3장 내용이 18절이라겠죠. 중요합니다. 단어가. 계시록 3장 18절에 의하면 나타내다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나타내지 않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나타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타내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은 벌거벗음의 수치입니다. 벌거벗음의 수치를 보이다 저 단어입니다. 번역이 나타내다 합니다. 찾았어요? 계시록 3장 18절. 나타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그런데 나타내다 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나타내지는 의미가 있고 나타내지 않는 것이 있고. 여기 말씀에 하나는 뭔가 하면 벌거벗은 수치는 나타내야 됩니까? 나타내지 않아야 됩니까? 자세히 봐야 됩니다. 벌거벗은 수치는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선 안 됩니까? 그 앞에 말씀 보세요. 흰 옷이 나오죠? 흰 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었다 단어가 나오죠. 찾았어요? 흰 옷이 나오고 입었다 한 단어가 나오죠. 입었다. 거기서 이제 번역을 사세라 한 붙였지만 입었다죠. 입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말씀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나타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나타내지 않는 내용이. 나타내지 않는 내용이. 선난이 생각해봐라. 나타내지 않는 것이 뭐냐? 거기 보시면은 흰 옷을 거기 3장 18절 말씀에 주동사가 사다입니다.
사다. 그러니까 흰 옷도 사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입었단 말 나오죠. 입었다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도 한다면 흰 옷을 사서 입었어. 흰 옷을 사서 입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랬다겠죠? 나타나지 않는 것은 흰 옷을 사서 뭐 하는 거예요? 입는 것이고, 나타난 것은 뭐예요? 허허이. 벌거벗은 수치. 벌거벗은 수치가 나타난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는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는 흰 옷을 사서 입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벌거벗은 수치가 먼저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는 나타내야 돼. 예? 이해되십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나타내야만이 그 벌거벗은 수치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번역으로 흰 옷을 사서 입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타나다 하는 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벌거벗은 수치를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내지 않는 벌거벗은 수치를 나타냈을 때 흰 옷을 입어야만이 나타나지 않는 거다. 그러므로 나타내다 하는 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봐야 한다 그 말이죠. 벌거벗은 수치하고 흰 옷을 사서 입는 거다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냥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은,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저와 비슷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벌거벗은 수치란 말하고, 그다음 벌거벗은 수치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 흰 옷하고, 그 다음에 입는다 한 단어잖아요. 맞아요? 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벌거벗은 것하고 수치하고 직계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흰 옷하고 그 다음에 입었다 하는 저 단어의 의미 속에도 직계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도 생각한다면 직계표가 있어요, 없어요? 손나니 직계표가 있어, 없어? 흰 옷을 사서 입는다, 직계표가 있어, 없어? 없지. 벌거벗은 수치 그러면 직계표 있어, 없어? 없지. 그러나 직계표를 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이게 중요해. 직계표를 모르면 이 구절을 이해하는 다 오해가 됩니다. 오해. 그럼 수치는 뭐가 수치겠어요? 옷입니다. 옷이 수치입니다. 벌거벗음은 입는 겁니다. 입는 거. 왜 옷이 수치입니까? 실려할 수 없고, 또 옷이 어떻게 되니까? 낡아지니까 그게 수치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흰 단어가 이제 그 낡아진 옷을 정리해 준 것이 히다가 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히다 말이 안 붙어. 그렇잖아요? 히브리 1장 거기 11절에 의하면은 옷이 낡아지다 했잖아요. 그렇죠? 옷이 낡아졌어요. 주님의 옷에도, 주님의 옷을 설명할 때 그 주님의 옷에도 히다는 말이 없어. 그 히다는 말이 붙은 것은 낡아진 것이, 정리된 것이 흰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러니까 옷이 나오면은 낡아지다 같이 연결해 생각하셔야 돼. 옷이 낡아졌다. 그게 먼저야. 그런데 그 옷이 낡아진 것이 정리되었을 때 거기에 히다란 말이 붙은 것이고, 그런데 옷이 낡아진 그 자체가 내 영혼의 수치라는 거지. 수치. 그리고 이제 벌거벗음,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지금 흰 옷하고 사다 하는 저 단어에 직계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다 하는 이 단어의 명사가 지난주 설명드린 아내라는 옷입니다. 그래서 구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페리발로. 히브리 1장 12절 말씀에 옷이란 그 단어의 동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 할 때, 보시면은 옷을 입는다 단어가 많이 나온 단어가 이 페리발로란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엔티오란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그 NTO로 옷 입는다, 페리 발로로 옷 입는다 했을 때 거기에 지게표가 있습니다. 지게표가. 이 페리 발로가 사용되는 옷을 입는다 했을 때는 NTO라는 옷을 입는 단어보다 신앙적 위치가 높아요. 아내로서 옷 입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입는다는 저 단어의 명사가 히브리 1장 12절 말씀에 그 다음에 시편 102편 말씀에서 안으로 번역될 수 있는 옷이었죠. 히브리어로 레붓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안에는 수치도 있고 벌거벗음도 있고 흰 옷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내로서 옷도 있고 그게 생명의 말씀들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게 시작에서 떨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시작 안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하고 방금 소개한 계시록 3장 18절 말씀 같이 생각했을 때 시작 안에 있는 말씀하고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말씀하고 내용 다른 거. 앞에서 설명드린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은 빛인데 그 빛은 낡아진 옷을 희게 하는 것으로 빛이다. 그 내용하고 요한일서 1장 거기 생명의 말씀과 관계해서 시작에서 떨어 나온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것하고 비교했을 때 다르죠. 그런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 안에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참고해야 된다. 시작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딱 줄여 말했을 때 시작 안에 있는 말씀은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그리고 기초석과 관계된 말씀이 이제 뭐 우리 번역 안수, 또 죽은 행실의 회개 등등이 나왔잖아요. 영원한 심판 등등. 그거 다 시작의 말씀에 해당된 거예요. 그런 반면에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생명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참고해야 된다. 수치와 벌거벗으면 지게표가 있다. 흰 옷하고 입는 것하고 지게표가 있다.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 입는다 하는 그 단어 앞에 목적절로 사용된 희나가 붙었죠. 그 단어가 목적절 또는 결과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흰 옷이 있다의 목적이 뭐냐? 흰 옷을 입은 결과가 뭐냐?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희나를 붙여가지고 희나라는 그 단어가 앞에 있는 흰 옷하고 우리 번역을 사서 입는다 하는 단어가 지게표임을 가리켜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옷에 대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보세요. 낡아진 옷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늘과 땅은 옷이다. 신뢰할 수 없는 옷이다. 시편 45편 9절 말씀에 왕의 옷이다. 왕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도 이 옷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늘과 땅이 낡아진 옷인데 그 낡아진 옷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이 시편 45편 9절이에요. 왕의 모든 옷들 그랬죠. 왕의 모든 옷들이죠. 베게드잖아요. 베게드. 배신. 약탈. 그런 뜻이 들어있으면서 그것을 약간 풀어 설명했을 때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번역된 단어였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몰약과 침향과 우리 번역으로 육계의 향기. 이게 지금 신뢰할 수 없는 낡아진 옷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몰약이라는 단어의 뜻은 비참하다, 쓰다, 괴롭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몰약이겠습니까? 왜 비참하고 쓰고 괴롭고 그러겠습니까? 이 몰약이라는 단어 관계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룻기서에 나오는 나옴입니다. 룻기서 1장
20절. 욥기서 1장 13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서 한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수 없구나. 나도 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없구나. 나도 나를 배신하고. 늘 하나님 관계에서 또 말씀과 관계에서 늘 나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 그것 때문에 비참하다. 이게 몰약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뢰할 수 없는 의미를 안 거죠. 몰약이라는 의미가. 그러면 그렇게 비참하고 괴롭다? 왜 나는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배신하고 이런 건가?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그럴 때 그 몰약과 관계에서 또 그 몰약을 정리해 준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22절인데 거기에서 번역을 유지를 번역했죠. 유지를 번역 때 그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옷들인 신뢰할 수 없는 옷, 낡아진 옷인데 그 낡아진 옷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게 몰약하고 유질, 다르게 보면 자유라겠죠. 몰약하고 자유가 연결돼 나오는데 그 자유라게 했을 때 그 자유라는 단어를 또 계속 따라가 보면은 죄들을 사함할 때 사함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72년 번역이라서. 우리가 몰약산, 유양의 작은 산 들어보죠. 아가서 말씀에서. 아가서 말씀도 그런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자체가 괴롭고 비참하다. 괴롭고 비참한 이유가 신뢰할 수 없는 나를 본 거지. 내 자신 오심을 아는 것, 신뢰할 수 없는 오심을 아는 가운데에서 그런 비참함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유케 하신다. 이게 지금 몰약과 관계 내용이고 두 번째는 침향입니다. 침향이나 단어 자체의 뜻에는 향기로운 냄새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영어 번역으로 하면은 깨끗게 하다 되어 있어요. 이 침향이 영어 번역으로 알로에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예수님 거기 시체와 관계에 설명할 때 아마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침향, 깨끗게 하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 말이죠. 더러움을 제거하다. 영어 번역으로 클리어 이렇게 영어 번역가 나옵니다. 침향이. 6개의 향기가 있습니다. 6개의 향기는 레위기서 14장 41절입니다. 이런 구절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처음 볼 때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몰약이 뭔지, 침향이 뭔지, 6개 향기가 뭔지 못 찾아내. 굉장히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시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6개 향기라는 저 단어 자체의 뜻을 설명하면은 이 긁어내다 뜻이에요. 긁어내는데 긁어낸 것이 벗겨져 가지고 떨어지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긁어내다. 6개의 향기의 단어가. 예, 6개의 향기라는 저 단어가 관계되는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둘째 딸입니다. 욥기서 말씀에 욥의 둘째 딸의 이름이 욥기 42장 14절 말씀 우리 번역으로 그시야입니다. 그 그시야가 이 단어 히브리어의 발음입니다. 레위기 14장 41절을 참고하면 거기에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문둥병이 집의 사면에 문둥병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색점이란 말로 문둥병의 색점이 사면에 붙어 있는데 그 사면에 붙어 있는 문둥병의 색점을 다 긁어낸다 뜻이에요. 긁어낸다. 이게 6개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옷과 관계 사용했잖아요. 옷 신뢰할 수 없는 이것을 계속 긁어낸다 뜻이야. 신뢰할 수 없는 것을 나름대로 긁어내다. 마치 문둥병이 집안 사면에 색점으로서 붙어 있는 것을 긁어내는 그 마음 가지고서
신뢰할 수 없는 나를 계속해서 긁어내는 그런 의미가 6개의 향기입니다. 6개의 향기. 그러니까 이 세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을 갔을 때 거기에서 보물들이 나오는데 그 보물들이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시편 46편 9절 말씀도 소개를 드린 그런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편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설명할 때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옷하고 신부의 옷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신뢰할 수 없는 옷을 입었는지를 우리가 추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나인데 신뢰할 수 없는 나라는 옷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옷을 입었어요. 그것이 시편 22편 19절입니다. 거기 번역에서 겉옷 번역했죠. 베개드. 신뢰할 수 없다. 찾았어요? 시편 22편 19절. 베개드. 그 다음에 지금 102편 27절과 똑같은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역은 앞에는 겉옷 번역하고 뒤에는 뭘 번역했어요? 속옷 번역했죠. 안에 내부옷이 속옷. 이게 둘 다 예수님과 관계해서 한 옷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베개드나 옷을 입었는지, 또 왜 예수님께서 아내라는 베개드를 완전히 벗기고 새로운 것으로서 아내라는 옷을 예수님께 입게 하셨는지, 그게 다 그런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2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2편 그 27절 전후의 말씀에서 신뢰할 수 없는 옷은 이미 뭐가 들었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이 들었다고 했죠. 시작 안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 그 신뢰할 수 없는 그 옷에 들어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낡아져. 옷이 낡아지는 것이 또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 관계에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야. 당신의 옷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당신의 옷으로 가져가셔야만이 이 신뢰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있는, 낡아진 옷을 입고 있는 이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가지신 옷이 우리 번역으로 하면은 속어 번역된 레붓이라 단어, 아내라는 옷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에서 인용해가지고 요한이 사용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시편 22편 19절 말씀이 사용됐어요.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성경에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성경이라고 했을 때 성이 없습니다. 성의 단어가 없죠. 그냥 경입니다. 경. 쓰다입니다. 단어가 동사가 쓰다의 명사예요. 그라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쓴 것 이렇게 번역해야죠. 쓴 것. 그라페 명사. 그라포는 쓰다고.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라이팅 써야 돼요. 라이팅. 쓰다는 그 영어 번역에 라이팅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이 영어 번역이 스크립처 저 단어 쓴 거예요. 그 쓴 것이 응했다겠죠. 그 쓴 것이 뭐예요? 어디예요? 응하다는 말이 완성되었다. 시편 20편 19절 말씀. 거기에서 나의 옷이 나오죠. 히마티온 옷이죠. 낡아진 옷이잖아요. 찾았어요? 요한복음 19장 24절 말. 이 옷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뭐였어요? 세상, 바깥. 이 옷은 무엇을 필요로 해요? 신거. 그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지금. 이 옷이나 다 나가는 건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옮겼을 때는 다르게 옮겼죠. 19장 24절 뒤쪽 보시면. 히마티스모스 옮겼죠. 히브리서 1장 12절하고 다른 단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는 같은 그 히브리어 네붓이라는 아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옮길 때 아까 소개한 계시록 3장 18절에 나와 있는 동사의 명사가 사용됐잖아요.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에는 다른 단어인데, 헬라어로 다른 단어인데 히브리어 같지요? 그러니까 같은 걸 생각하셔야 되지. 아내로서 옷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헬라어는 다르지만. 그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 19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사야 63장 1절. 이사야. 거기에도 이제 우리 번역은 합쳐가지고 홍이 번역했죠. 근데 홍 번역된 그 단어가 동사입니다. 동사. 색깔이 눈부시다. 그 뜻이에요. 색깔이 눈부시다. 약간 다른 뜻으로는 통치자가 입는 외투. 통치자가 입는 외투로서 주홍 색깔을 띱니다. 주홍 색깔을 띄어서 화려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베개드로 쓴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옷을 설명하며 쓴 거죠. 그리고 그 같은 구절에 이제 아내라는 내보시는 옷이 나오죠. 나와요? 그리고 그 아내라는 내보시는 옷은 또 능력과 연관되죠. 능력. 코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내보시는 아내라는 옷은 독신은 알겠지만 올라간다 하는 그 코아라는 이 오다 코아라는 그 힘하고 능력과 관계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같은 구절 말씀에 의가 나오죠. 저 의는 내가 가진 이 신뢰할 수 없는 옷이 정리된 것을 의르면 정리된 것을 의고, 그 다음에 의복이 구원이죠. 이사야 63장 1절에 의복이 구원이고 아내란 옷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그 신뢰할 수 없는 옷이 정리됐다는 것이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흰 옷이잖아요. 그 희다 했을 때 흰 것이 여기서 의로 말한 거예요. 의로. 그러니까 이 구절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말씀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역된도 한다 읽으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정죄하다가 이 악인과 관계해서 말합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정죄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이니까 당신은 정죄를 받아야 된다.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말하죠. 보라, 그들은 다 그랬죠. 찾았어요? 이사야 50장 9절. 그들은 다 그랬죠. 이 그들이 누굽니까? 같은 구절에서. 정죄한 사람이죠. 그 정죄한 내용이 앞에 50장 거기 8절에 나의 대제가 할 때 공평입니다. 공평. 번역을 공평을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평의 신앙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공평의 신앙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그들이죠. 그들을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그 다음에 옷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옷이라고 그러죠. 찾았어요? 자, 그들을 옷이라고 했죠. 시편 102편에서 그들이 누구였어요? 시편 102편 27절 이하 말씀. 그들은 옷과 같다 했을 때 하늘과 땅이었잖아. 예? 하늘과 땅이 그들이었죠. 여기 이사야 50장 9절 말씀에서는 공평의 신앙에 온 사람을 정죄한 사람을 그들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인 거지. 응? 무슨 말씀 알겠어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하늘과 땅은 공간이 아니다. 응? 하늘과 땅은 믿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가지고 사람이냐 살펴라.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시작에서 나오려고 한 사람인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나가졌다. 응? 여기서 그래서 옷이 나가졌다 나오잖아. 헤어지다 나가지다 같아. 알겠어요?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그들인데 102편에서는 하늘과 땅을 그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다시 말하면 공간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다. 왜 믿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선택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선택했어. 하나님이 나왔어. 그런데 시작 안에 있으니까
공평의 신앙을 이해 못하지. 그래 공평의 신앙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야. 그 사람을 지금 낡아진 옷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점이 나옵니다. 이 점이 옷과 연관이 나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저 낡아진 옷과 관계해서 점이 등장합니다. 점에게 먹힌다겠죠. 자, 점이 나오고 먹힌다가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점이라는 저 단어는 무슨 옷과 관계해서? 낡아진 옷이, 줄여 말하 낡아진 옷이죠. 흰옷이 아직 안 된 낡아진 옷, 하늘과 땅, 공평의 신앙을 정죄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낡아진 옷이다. 그 낡아진 옷인데 그 낡아진 옷이 어떤 단어와 함께 나왔다? 점이 나온 거예요. 그 점은 무엇에 대한 공격입니까? 낡아진 옷에 대해서 점이 공격하는 거예요. 점이 낡아진 옷을 옷과 같이 헤어졌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점에게 먹힌다고 했잖아요. 점에게 먹힌다고 했죠? 점에게 먹히다. 점이 나왔어요. 51장 8절 말씀에도 이사야 51장 8절 말씀에도 거기도 낡아진 옷이 나옵니다. 낡아진 옷이 점에게 먹힌다 나와 있죠. 51장 8절에 낡아진 옷이 이사야 51장 8절에 낡아진 옷이 점에게 먹히다. 자, 점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은 점이 뭐냐는 겁니다. 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점. 다시 정리합니다. 점이 하는 일은 낡아진 옷을 공격한 겁니다. 낡아진 옷을 공격하는 것이 점이 하는 일입니다. 점이 하는 일.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욥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점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에서 13장 28. 제가 찾아본 결과 여기서 나는 욥입니다. 욥기에서 13장 28절에 나는 욥. 썩은 물건 같다겠죠. 나는 썩은 물건 같다. 그 다음 후패하다가 낡아지다 합니다. 시편 127절 또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50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발라입니다. 발라. 낡아지다, 헤어지다, 후패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옷이 나오죠? 나오죠? 그 다음에 먹었다가 이제 점이 먹었다 할 때 나오죠. 그 점이 나오죠. 욥은 정확하게 점이 뭔지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옷이 뭔지를 알고서 한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욥기 13장 28절에 우리 번역도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피함 같으며 점 먹은 의복 같습니다. 점 먹은 의복 같. 나는 야고보서 5장 2절입니다. 너희의 번역된도 읽으면 너희의 재물은 썩었다. 야고보서 5장 2절. 그 다음에 옷이 나오죠. 무슨 옷이에요? 낡아진 옷, 신뢰할 수 없는 옷은 너희가 알겠죠. 너희. 야고보서 말씀 받는 수신자를 생각할 때 너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1장 3절에서 소개합니다. 너희가 누군지에 대해서. 1장 3절 보세요. 야고보서 말씀. 너희가 누군지. 누굽니까 너희가? 물론 1장 1절이 너희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지면. 그런데 이제 너희랑 단어가 관계해서 1장 3절에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 소개할 때. 믿음의 시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믿음의 시련을 가진 사람이 너희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가지고 있는데 더 불구하고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에 옷이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가진 사람으로서 옷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믿음의 시련을 가진 사람으로서 낡아진 옷, 신뢰할 수 없는 옷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너희들의 옷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점이 먹었다. 여기도 지금 옷을 점 먹는다. 신뢰할 수 없는 옷을 점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 먹었다 단어가 동사입니다. 딱 한 번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점 더하기 잠시 후에 소개할 동록이 들어있습니다. 점 더하기 동록의 합성어가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에 점 먹었다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갑니다. 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태 6장 19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면서 잘 모르고서 마음대로 사용한 구절이죠. 땅 위에 보물들을 너희들은 쌓아두지 말아라. 보물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쌓아두다입니다. 그리고 보물로 번역된 저 단어를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공탁금, 보관 그런 뜻이에요. 보물로 쪽 단어가 쌓아두다입니다. 그러니까 쌓아두는 것이니까 보관하는 것이고 공탁금, 침전물 그런 뜻도 있어요. 보물로 번역된 저 단어가. 자, 보물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땅 위에 있다겠죠. 보물은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랬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태 6장 19절 거기가 어디예요? 땅 위죠. 땅 위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점이 있으며 점이 있죠. 그 다음에 동록이 나오죠. 자, 땅 위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점과 동록이 있습니다. 이거 점과 동록이 뭐 한다고 했어요? 해야하다 그랬죠. 점과 동록이 있어가지고 땅 위 거기는 점과 동록이 있어서 해야 합니다. 보물들을 향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죠. 땅 위가 뭡니까? 손나니. 다시 땅 위가 뭡니까? 낡은 옷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9장 6절에 가면 땅 위에는 죄들이 있는 곳이죠. 그 땅 위가 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낡아진 옷이 곧 죄들입니다. 다시 땅 위가 뭐라고요? 낡아진 옷입니다. 낡아진. 왜 그렇게 해석할까요? 점 더 단어 때문에. 알겠어요? 점이란 저 단어 때문에 땅 위가 낡아진 옷이라고. 아까 야고보서 5장 봤잖아. 야고보서 5장 말씀에도 신약성경 말씀에 물론 구약성경 말씀 이사야서 50장하고 51장에서 그 점이 낡아진 옷에 대해서 낡아진 옷 관계 말했잖아요. 그렇죠? 욥도가 자기 소개할 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정리하면은 시편 102편에 의하면 하늘과 땅이 뭐였어요? 하늘과 땅이 뭐였어? 낡아진 옷이었잖아. 그걸 또 끄집어야 돼. 그래서 마태 6장 19절 말씀 땅 위도 낡아진 옷과 관계한다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마태 9장 거기 6절 말씀에서 땅 위에 있는 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낡아진 옷을 입은 것 자체가 죄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함 받아야지. 그것이 이제 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 그 말이죠. 예? 땅 위가 뭐라고요? 낡아진 옷이 땅 위에. 왜 그렇게 해석한다고? 점 때문에. 점이나 성경 구절 대보세요. 신약으로 야고보서 5장 2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9절 51장 8절 욥기서 13장 28절 그런 구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동록이 뭔가 하면은 동록이라는 저 단어는 먹는다 뜻이다. eating 먹는다 뜻이에요. 그런데 먹는다 하는데 이렇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먹으니까 그게 양식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양식 번역했어.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점하고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어 번역이 이제 녹이라는 단어, 녹수를 다할 때 녹이라는 단어다. 영어 번역으로. 그리고 다른 영어 번역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부식되다. 그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록이라는 저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점과 관계에서는 부식시키다, 녹이 쓸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의 긍정적 의미는 저 단어 자체의 뜻이 또 양식, 먹는다 뜻이 들어있어가지고 먹는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봐야 돼. 동록 정확하게 동록이 뭔지를 알려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거기에 동록이 2번 사용됐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양식이 동록입니다. 찾았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양식이 동록이라.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입니다. 브로시스.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이제 이사야서 50장에 나와 있는 먹는다, 먹힌다, 아칼입니다. 아칼. 히브리어로. 찾았어요? 요한복음 6장 몇 절? 27절. 양식이 동록이다. 그 동록은 뭐 합니까? 동록을 설명합니다. 동록은 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동록을 설명하면 동록이 뭐 하는 동록이라? 썩는다, 멸망하다. 동록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같은 구절에 또 양식이 나옵니다. 뒤에 있는 양식 보세요. 이거 동록이 아니라 그 앞에 건 동록에 해당되고 따지면은 뒤에 것은 긍정의 의미라. 양식이죠. 영원한 생명 안으로 있는다가 메노, 머물다죠. 메노.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머물다, 거하다. 하나님 아들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 동록이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는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 6장 19절 말씀에서 점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동록은 그냥 부식시키다, 녹슬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6장 19절 마태 거기에서 점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했죠. 해야 하다 단어 나오죠. 저 단어가 히브리서 8장 13절에 나와. 명사가 해야 하다 단어가 중요합니다. 해야 하다가 뭘 의미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3절.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도 처음 것은 나가진다고 했죠. 히브리서 8장 13절 보세요. 첫 것은 뭐 한다고 했어요? 첫 것은 나가진다고 했죠. 다시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1절 보세요. 하늘과 땅 그것들은 옷과 같이 뭐 한다고 했어요? 옷과 같이 나가진다고 했죠.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3절. 첫 것은 뭐 한다고 했어요? 첫 것은 뭐 한다고요? 나가진다고 했죠. 이미 나가지다 저 단어가 어디 사용됐는가 하면 히브리 1장 11절에 사용되었죠. 첫 것은 뭡니까? 손나니. 첫 것이 뭐라? 신뢰할 수 없는 옷이 첫 것이요. 예?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첫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신뢰할 수 없는 옷으로 대체해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첫 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는 처음 땅할 때 그 첫 것이라 같은 단어라. 그래서 제가 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나와 처음 땅은 나가진 옷과 관계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해석하게 된 증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첫 것이라는 저 단어가 다 낡아지다 관계에서 사용되었구나. 낡아지다 관계에서 사용되었구나. 이것도 참고해 보세요. 계시록 20장 5절 보세요.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첫 것의 의미를 알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계시록 20장 5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5절하고 6절 보세요. 첫째 뭐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 나오죠? 부활을 설명할 때 첫째라는 말 단어 썼죠?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도 첫째 부활 나와 있죠? 그 첫째 부활이 뭘까요?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가 붙어 있고 뒤에 있는 단어가 서 있다. 그런데 이 아나가 반복하다는 말도 들어있고 반복하다 그 다음에 뒤집다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서 있다 뒤집혀서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의 의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부활절을 지킨다고 해서 부활절 지킨다고 해서 그 부활하는 거 아니라 다시 아나 반복하다 그 다음에 반대로 뒤집혀서 전도라면 우리가 하는 전도가 아니고 뒤집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렬하다 열심이다 그 뜻도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첫 것이 아까 히브리 8장 13절에 뭐였어요? 낡아진 거였죠? 옷이었잖아요? 낡아진 옷이 첫 것이었어. 그럼 부활은 뭐예요? 그 낡아진 옷이 첫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 거기에 반대해서 뒤집혀서 반대로 뒤집혀서 어떻게 해야 돼? 서 있어야 돼. 대항해야 돼. 낡아진 옷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 서 있는 거. 공격하다, 대항하다. 그냥 영어로 스탠드 하면은 다 서 있다 하면 하잖아. 근데 그 스탠드 단어가 뜻이 많아. 그 가운데서 공격에 맞서다. 대항하다. 낡아진 것에 대해서 대항하다 이거지. 예? 이해되시는가요? 낡아진 옷에 대해서 대항하다? 그러면 낡아진 옷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낡아진 옷에 대해서 대항하다. 아나를 빼고 생각한다면 서 있다 했을 때. 낡아진 옷을 향해서 서 있다 했을 때. 뭐 하기 위해서요? 다시. 낡아진 옷에 대해서 서 있다. 대항하다. 뭐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생각. 첫 번째는 희게 되기 위해. 두 번째는 아내가 되기 위해. 그렇지.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해되세요? 첫 것에 대해서 부활한다 말이다. 부활이란 그 단어 자체를 이해하셔야 된다. 아나란 그 단어가 합성어인데 반복해서 대항하다, 뒤집혀서 대항하다, 열심히 대항하다 그런 뜻을 가진다. 아나가. 근데 서 있다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공격에 맞서다 대항하다. 여기에서는 그 서 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스탠드라고 했을 때 영어로 스탠드인데 그 스탠드 단어 많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낡아진 것이니까 그 낡아진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다. 그게 첫째 부활이다. 낡아진 것에 대해서 대항하다. 그게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오면 첫 번째나 저 단어가 나오면 다 이 방금 소개한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했을 때 거기에도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낡아지는 것으로서 처음 낡아진 옷과 관계된 것. 낡아진 옷에 대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그런데 다시 이제 계시록 말씀에서 그 처음에 대해서 저 전에 해석했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을 계시록 21절 1절 말씀에 처음 하고 처음 땅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지계표를 두고 있잖아요. 시작 안에 있는 하늘과 땅하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고 처음 땅 다르다. 지계표가 있다. 저 처음의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요. 지금 알기 때문에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그걸 썼을 때 제 개인적 생각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라 하니까 그 처음에 대한 의미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 처음에 대한 내용을 풀어놨어요. 찾아봐. 계시록 21장 4절. 처음이 거기도 처음이 나와요. 처음 것들 했잖아요. 저 단어입니다. 처음 것들. 계시록 21장 4절에 처음 것들 나왔죠? 저게 처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낡아지다 생각하셔야 돼. 낡아진 옷을 생각하셔야 돼. 저 단어가 나오면은 어느 구절이든 간에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가 나오면은 어느 구절이든 간에 프로토스 처음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낡아진 옷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낡아진 옷인 처음 낡아진 옷과 관계해서 요한이 풀어놓은 게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이게 다 낡아진 옷에 있는 거라. 낡아진 옷에 들어있어. 이해되십니까? 낡아진 옷에 들어있어.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기 구절을 해석할 때
그냥 사망, 애통, 뭐 곡하는 거, 아픈 거 다 문자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 생각 그렇게 그 다 이해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라 섬이나 그 단어 때문에 그렇다. 사망이 뭐냐? 사망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이사야 38장 18절이 사망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을 소개할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도 사망이 뭔지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지금 좀 이야기하다가 옷을 설명해야 했기에 다른 잃어버린 야가지는 옷과 관계한 처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거기 뭐가 나옵니까? 항상 눈 크게 뜨고 자세히 근심 무슨 근심이요? 무슨 근심? 세상의 근심이 뭐라? 세상의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 사망을 일하고 있다. 사망이야. 세상의 근심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바깥 낡아진 옷 입는 거에 대한 근심. 그게 사망이다. 그 근심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있어야 돼. 사망이 있어야 돼. 사망이 있었는데, 그거 보세요, 다시. 계시록 21장 4절. 사망이, 그런, 세상의 근심이란 사망이 있었는데, 다시는 뭐 한다고 했어요? 다시는 없다고 했잖아요? 다시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망에 근심이 있었는데 다시는 없어. 다시는 없다. 왜 없을까? 처음 말고 처음 때 어떻게 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처음 거 지나갔다 했잖아. 지나갔다 했죠? 지나가다 단어 보세요. 아페르코마이. 아포 더하기 가다. 오다의 합성어. 21장 1절에 나왔죠? 처음 하는 거 처음 때 지나갔다. 같은 단어라. 아시겠어요? 근데 사망이 있어야 돼. 내가 사망을 알아야 돼. 사망을 만나야 돼. 있었는데 더 이상 없다. 에티 썼죠. 에티라는 단어가 주로 아직이라는 단어죠. 아직 할 때 에티야. 그런데 종종 이와 같이 더 이상 이렇게 번역되게 돼요. 여기는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없다. 부정어도 이게 우쿠 썼을 때는, 우르 썼을 때는 약간 절대적인 강세의 의미라겠죠. 그 다음에 또 애통이 있었는데 없다겠죠? 애통도 뭐라고 했어요? 애통도 뭐라? 애통이 처음 것이라. 애통이 처음 하늘. 그럼 다시 보시면은 사망은 남성 단수잖아. 굳이 구분을 지으면은 이 사망은 하늘에 속해. 하늘이 남성 단수니까. 그렇게 설명이 틀리지 않아. 그런데 애통은 중성이잖아. 중성이란 말은 하늘과 땅 둘 다 걸쳐있다 그 말이지. 하늘에도 애통이 있었고 그 말이에요. 땅도 애통이 있었고 그 말입니다. 그 애통이 뭐냐? 고린도서 5장 2절. 오히려가 보다 더 통화는 여기다가 애통에 단의 동사예요. 통화는 여기다. 고전 5장 2절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동사. 통화는 여기다. 애통하다. 애통하다는 내용이 5장 1절에 음행에 대한 거. 음행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 음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을 알려면은 살전 4장 3절이에요. 살전 4장 3절. 음행 그러면 창녀와 연관됐죠. 음행의 단어는 창녀.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민수기서 14장 33절에 음행을 번역할 때 패역한 죄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리고 이 음행이 정리된 것이 거룩을 설명할 때 나온 단어입니다. 정화라는 단어였죠. 정화시킨다. 그 음행과 관계된 것이 결혼에 대한 겁니다. 히브리 13장 4절과 말씀에 결혼과 침수가 있는데 결혼과 관계해서 잘못된 것이 음행과입니다. 창녀 음행과고. 침수와 관계된 것이 찾아갔다고 했죠, 제가. 기억나시는가요? 간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간음과 관계된 것이 침소와 관계한 문제죠. 문제. 결혼과 관계된 것은 제 기억으로 그게 음행과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 13장. 4절 말씀에 혼인을 귀히 여긴다 할 때 저 귀하다 단어가 존귀하다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또 침수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음행하는 자들하고 간음하는 자 나오죠. 간음하다는 것이 침수와 관계되고 음행하는 쪽은 혼인 결혼 잔치와 관계됩니다. 결혼 잔치와 관계해서 음행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잔치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음행이죠. 그것을 알고서 애통하는 거. 그게 지금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 애통의 뜻이고, 그 다음에 애곡 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 애곡. 마태 9장 27절 말씀에 두 소경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애곡은 소리 지르다의 명사예요. 애곡하다. 두 소경이 눈뜨기 위해서 소리 질렀다. 이게 애곡입니다. 이것도 다 처음과 관계. 그러니까 옷이 나가졌기 때문에 나가진 그 옷과 관계에서 눈뜨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애곡하다 의미입니다. 두 소경 마태 9장 27장. 그 다음 보세요. 아픈 거 그랬죠. 아픈 거 번역했지만 이게 수고라요. 수고. 잘못 번역됐죠. 수고입니다. 애쓰다. 수고하다. 창세기 41장 51절. 요셉도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요셉.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말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말. 민수기에서 23장 21절. 거기 번역을 수고로 번역해야 되는데 폐역인가 번역했을 거예요. 내용이 전도서 10장 15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5절 말씀이 아픈 거 번역된 수고의 내용입니다. 전도서 10장 15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찾아보세요.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수고, 이게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나가진 옷입니다. 나가진 옷과 관계해서 나온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동록을 설명할 때 먹는다 했잖아요. 그 먹는 거 두 가지로 설명했죠. 종과 관계해서 먹는 거. 먹는 내용은 보물들을 먹는 것이고, 좀은 낡아진 것이죠. 낡아진 옷이죠. 옷. 그러니까 옷은 종과 관계되고 낡아진 것은 동록과 관계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시 마태 6장 돌아오셔가지고 그 땅 위가 옷이었죠. 땅 위가 옷이었습니다. 낡아진 옷이었습니다. 그럼 낡아진 옷인데 그 낡아진 옷에 뭐가 있습니까? 보물들이 있죠. 마태 6장 19절. 낡아진 옷에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들이 뭘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보관하다, 공탁금, 침전물, 쌓아놓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보물들이라는 단어인데 보물들의 내용이 뭐냐? 그 보물들도 옷과 관계해서 나온 말씀이죠. 땅 위가 옷이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땅 위가 옷이었는데 그 옷과 관계해서 보물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들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이지. 물론 문맥상 마태 2장 11절에서 보물들을 사용해서 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물로 말했습니다. 그 구절도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옷과 관계해서 보물을 말할 때 아까 소개한 시편 45편 9절입니다. 몰약과 침향과 육계와 보물된 내용입니다. 몰약과 육계와 침향이 보물된 내용입니다. 6장 19절에 다시 돌아오세요. 거기에 도적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도적까지 오신다.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 도적까지 오신다. 이것도 다 잘못 이해가지고 성경이 없는 휴거와 관계해서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적까지 오신다고 했을 때 어디 오십니까? 거기다겠죠. 번역 안 되겠죠. 거기입니다. 땅이 낡아진 옷입니다. 낡아진 옷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낡아진 옷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동록이 있는 낡아진 옷에는 또 심지어는 그 낡아진 옷의 보물들인 몰약과 침향과 육계는
도적이 일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6장 20절은 이제 반전입니다. 정과 동록이 없는 내용이 나오죠. 정과 동록이 없는 걸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하늘 안이다 말합니다. 하늘 안에서는 정과 동록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는 또 뭐가 없습니까? 정과 동록이 없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도적이 없어요. 도적이 없습니다. 정과 동록이 없는 거기에는 도적도 없습니다. 도적은 정과 동록이 있는 곳에만 있고 정과 동록이 없는 거기에는 도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이 뭐냐 그 말입니다. 정과 동록이 없는 곳이잖아요. 정과 동록이 없는 곳이 하늘이고 정과 동록이 있는 것은 낡아진 옷이었죠. 그러면 하늘은 낡아진 옷이 없다 그 말이죠. 낡아진 옷이 없는 것이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상징은 뭐겠어요? 흰 옷을 지나서 안으로서 옷입니다. 흰 옷을 지나서 안으로서 옷이 이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 안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늘 안에 하늘이 이렇게 안으로서 옷이다. 왜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다시 정리하면은 다시 시편 102편으로 가야 돼. 시편 102편 27절 말씀 참고하면은 낡아진 옷을 설명할 때 하늘과 땅이 낡아진 옷이었다 했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안에나 옷이었잖아요. 그 안에나 옷도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그 나와 하늘과 땅이 안에나 옷으로서 바뀌어진다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늘과 땅이 옷과 관계 설명합니다. 그 구조 중요하다니까.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그냥 우리 생각 그거 하면 안 돼. 제가 누차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은 시편 102편 말하면 안에로서 옷이 하늘이라. 그 안에 옷이 하늘 안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죠? 저 보물이 잠언 31장 25절. 정귀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 정귀와 능력이 잠언 31장 25절 말씀에 정귀와 능력과 관계해서 안에로서 옷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 6장 보세요. 마태 6장 10절 주님의 기도. 당신이라는 말 나오는데 번역이 안 돼. 당신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그랬죠. 주님의 기도 설명합니다. 하늘과 관계해서. 당신이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와 같이 그랬죠. 그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늘 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로서 옷이라겠죠?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내를 얻는 것이 아버지지.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아내를 얻는다 그 말은 하나됨인 거죠. 아버지 하나 되는 것이 아버지가 얻은 아내다, 아내. 응?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땅 위라고 했잖아? 땅 위라고 했죠? 땅 위에서도 되겠다 그 말이죠. 뭐가? 하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됐는데 그 말이죠. 땅 위는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기도하라 했잖아요. 너희는 기도하라 했죠. 너희는 물론 문맥상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한테 하신 기도예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기도한 내용이라. 내가 제자가 안 됐으면 주님의 기도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아무리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고 실제로 영화 보면은 전쟁 때 나간 사람들 군인들이 막 청소 오르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잖아 이렇게. 한도 소용이 없어 그것은. 그러면 땅 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 위에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게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땅 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가 뭐라 그 말이죠. 땅 위 하늘 이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땅 위가 하늘처럼 되게 해달라 한 거잖아요. 저번에 알겠는가? 땅 위가 하늘처럼 되게 해달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미 6장 19절 말씀에 땅 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낡아진 옷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낡아진 옷인 땅 위가 하늘처럼 되길라 그 말이죠. 낡아진 옷이 하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이요. 낡아진 옷이 하늘처럼 되려면 먼저 정과 동록 없어야 돼.
전과 동로 문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게 흰옷과 관계돼. 그 다음에 안에 되는 거야. 그게 땅 위에 뜻이 이루어진 그 내용이라. 예? 하늘 안에는 이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 됐어. 이제는 땅 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지금 땅 위에 있다. 그 말이지. 제자들 너희는 땅 위에 있어. 너는 낡아진 옷이야. 나는 신뢰할 수 없어.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할 거냐. 땅 위에 있는 너희가 하늘 안이 되기 위해 기도해라. 그 말이야. 점과 동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과 동록의 문제가 정리돼야 된다. 점의 문제를 정리하고 동록의 문제가 정리돼야 돼. 동록의 문제가 정리되려면 아까 읽었던 요한 6장 말씀에 뒷 내용의 양식을 따라가야 돼. 점이 정리되려면 또 희게 돼야 되고 그런 내용이라. 그래서 땅 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 위에도 되게 해달라 하는 의미가 나가진 옷을 가진 사람이 정과 동록이 없어진 하늘 안에 봄을 가진 그런 신앙으로 가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 것은 왜 마태 6장 10절 말씀에서 또 읽었던 6장 20절 말씀에서 하늘을 말할 때 단수로 말했냐 하는 것이고 동시에 앞에 6장 9절 말씀에는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 했는가 하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틀 항상 차이를 둬야 돼. 그 차이를 알겠는가 손나니? 왜? 하늘뜻 안에 아버지 하늘 안에 아버지의 뜻 차이를 알아야 돼. 천국 갈 때 천이 하늘들이야. 대부분 그래. 100인 100일 거야. 천국 갈 때 그 천은 하늘들이야. 단수형이 하늘들 못 찾아봐야 되겠네. 제가 거의 못 찾아봤어. 하늘들이야. 하늘들의 왕국이야. 그게 번역할 때 천국이야. 왜? 하늘을 말할 때도 하늘들을 말할 때가 있고 여기서처럼 하늘로 말할 때가 있고 차이가 뭐냐? 다시 하늘들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그 말은 시작 안에 있는 하늘. 시작에서 나오게 하신 하늘. 새 하늘. 그런 말인 거죠. 하늘들이 아니란 말. 그건 시작 안에서도 아버지 계셨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계셨죠, 당연히. 나에게 시작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작에서 나오게 하신 아버지. 나와가지고 끝을 가게 하신 아버지. 이게 하늘들의 아버지라. 그래서 하늘들하고 하늘에도 그런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태가 하늘들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럼 이거 기도야. 하늘들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요. 그럼 베드로가 한테 베드로야 너 이거 기도해봐라. 하늘들 안에 있는 베드로의 아버지야. 기도해. 이게 기도 내용이잖아. 그 말은 아버지가 내 영혼의 아버지가 하늘들 안에 있는데 그 하늘들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늘 요한 1장 1절에 있는 하늘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2절에 있는 떨어지는 하늘 떨어져야만이 마지막에 끝을 가게 하신 아버지로서 하늘도 이제 옷과 관계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늘들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고 하늘 안에 당신의 뜻이라는 그 말의 의미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복수로 물론 이제 히브리로 하면은 그 히브리의 하늘 단어가 복수형으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그렇지만은 신약에 와가지고는 의도적으로 하늘들이란 말, 그냥 하늘이란 말, 그런 복수형과 단수형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점에 대한 설명. 점이 뭐냐. 시편 6편. 히브리어로 설명해야 됩니다. 점은 히브리어로. 시편 6편 8절이 점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먹는다 뜻이고 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동사가 여기 시편 6편 8절에 나옵니다. 쇠하다 저 단어. 쇠하다 저 단어가 점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점이 뭐냐? 우리가 알고 점을 생각하면 안 돼.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점은 우리 번역으로 쇠하다. 뭐가 쇠한 거냐? 시편 6편 9절 8절이에요. 8절. 눈이 있는데 내 눈이 다윗의 눈입니다. 눈이 있는데 근심이 있어.
이 눈에 근심이 있어서. 그래서 근심 때문에 눈이 뭐하다? 그 뜻입니다. 근심 때문에 눈이 쇠하는 것이 점입니다. 낡아진 옷에 대해서도 근심 때문에 눈이 쇠해지는 것이 낡아진 옷과 관계된 점의 의미예요.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근심이 뭐냐는 것이죠. 근심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짜증나다, 화나게 하다, 괴롭다, 애타다 그런 뜻을 가져요. 근심의 단어가. 내용이 뭔가 하면 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만나서 그 원수 때문에 짜증나고 원수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원수란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 때문에 근심 생겨서 눈이 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쇠하다 번역할 땐 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쇠하다 단어를 물러서다, 오그라들다, 움츠러들다 그런 단어예요. 쇠하다가 이게 점입니다. 점은 뭐냐? 물러서게 하다, 오그라들다, 움츠러들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눈이 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은 눈과 관계 말하면 이 구절에 의하면 눈과 관계에서 점이 오그라들고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눈이 지금 오그라든 거예요. 눈이 다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오그라드는 거 이게 점이라. 그게 오그라든 이 점이 이제 그 나가진 그 옷과 관계에 나온 말씀이에요. 왜 눈과 관계에서 말씀했을까? 이제 근심의 내용이 근심의 원수라고 했잖아요. 이 원수가 진노입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진노입니다. 멸망, 진노가 근심인데 멸망, 진노가 근심인데 멸망, 진노 때문에 움츠러들다, 오그라들다. 그러니까 내가 본인 자신이 지금 멸망과 진노를 이길 수 없으니까 멸망 때문에 멸망에 부딪혀 보니까 진노하심에 내가 부딪혀 보니까 움츠러든 거예요. 물러서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눈이 그렇다. 눈이. 그랬을 때 그 사전 보시면 눈이 단어가 많습니다. 눈이라는 단어 뜻이 많아. 그 가운데 제가 소개할 눈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눈이라는 저 히브리 단어의 뜻이 있는데 많은 뜻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 소개할 눈이라는 단어의 뜻은 최고라고 생각된다 뜻입니다. 다윗의 눈은 다윗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라고 생각되다. 나는 최고라 생각했다. 그 말. 지금의 신앙 위치, 지금의 신앙의 내용의 여러 가지 것을 종합했을 때, 나는 최고구나. 영어 번역으로는 think best 했어요. 최고라고 생각되다. 이게 눈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는 최고라고 생각됐어. 뭘 만나기 전에? 원수를 만나기 전에. 진노라는 원수, 멸망하다 원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최고라 생각해. 자부심 너무 강했어. 근데 막상 진노라는 원수를 만나고 멸망이라는 원수를 만나니까 그게 뭐예요? 움츠러들다. 최고라 생각되었던 그게 움츠러들다. 물러서다. 이게 점이죠. 그러면은 신약성경 말씀에 이 점과 관계된 이 동사가 사용되었을까? 그러니까 신약성경 말씀에 점과 관계된 동사가 사용되었다면은 좀 더 내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72년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 움츠러들다, 오그라들다, 피하다 하는 이 단어가 제자들한테도 사용되고 예수님에도 사용되었어. 이 점이라는 단어 동사 점이 최고라 생각되었는데 원수를 만나서 움츠러들게 되었다. 최고라 생각된 그 생각이 움츠러들게 되었다 하는 저 단어가 예수님한테 사용되고
제자한테도 사용되었어요. 저 단어 헬라어가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마태 14장 26.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점에 있다. 점액에 먹히고 있구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 14장 26절. 놀라다 보내줬잖아. 거기다가 시편 6편 8절 적어놓고 옆에다가 점 적어놓았어. 놀라다. 요한복음 11장 34. 예수님만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하면서 그 영을 향해서 통분을 얘기하셨다. 그리고 번역이 안 된 자기 자신이 민망히 여겼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민망히 여겨서 좀 움츠러들다. 나의 점을 가져가신 것. 찾았어요?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방금 11장은 그 영이 그랬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예수님한테 적용해서 하신 말씀, 내 영혼이 민망합니다. 내 영혼이 오라들었습니다. 근심 때문에 오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내 영혼이 근심 때문에 멸망, 진노의 근심. 이것은 나의 멸망과 진노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요, 뭐야?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점액에서. 오그라드는 것에서. 14장 1절. 왜 두 번 믿으라 한 말이 나오느냐? 14장 1절. 여기서 마음입니다. 제자들, 너희의 마음 근심하지 말라. 좀 움츠러들지 말아라. 멸망과 진노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믿으라가 두 번 나오죠. 하나님 안으로 믿어라. 내 안으로 믿어라. 이것이 지금 점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믿어야 되고 내 안으로 믿었을 때 점에 대해서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 점을 해결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면 흰옷 떼야 되고, 그러니까 흰옷에서 그 다음에 두 가지가 그 말이죠. 흰옷 뗀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안에 돼야죠. 내 안으로 믿는 것은 흰옷 떼는 것이고, 주님 안으로 믿는 흰옷 떼는 것이고, 하나님 안으로 믿는 것은 안에 되는 거예요. 그 두 분을 거쳐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 뜻이라. 14장 27. 평안을 평화를 남겨둔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남겨둔다. 그 다음에 세상에 주는 평화라겠죠. 세상도 뭐 줍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뭐 줍니까? 세상도 평화 준다겠죠? 세상도 평화 주는데,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 말이죠. 내가 주는 평화는. 그럼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예요? 응?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라? 나가진 옷이라도 옷 입는 거지. 그렇잖아? 나가진 옷이라도 옷 입는 신뢰할 수 없는 옷 입는 거 세상 주는 평화야, 그것은. 응? 당연히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는 또 옷 입는 것이고, 베드로 3장 3절 말씀에 뭘 하겠어, 그게. 세상이. 바깥이잖아. 방주 바깥. 그것도 평화지. 그게 세상이 주는 평화야. 바깥에 가야만 바깥에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오. 응? 바깥에 거기 있어야지.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에 번역할 때 겉옷하고 속옷 번역했잖아. 거기에 근심이 나오죠. 근심하지 말아라. 이 근심하는 것이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차이가 있어. 그 차이도 찾아봐야 돼. 근심하는 것이 뭔가? 근심하는 거 점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근심하는 것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직결표가 있는가 찾아야 돼. 그랬을 때 그 두려워하다를 알려면은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은 마태 8장 26절 봐야 돼.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마태 8장 26절 자세히 살폈을 때 두려워하는 신앙이 나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먼저 두려워하는 신앙이 거기에 있어. 두려워하는 것하고 근심한 것의 차이가 마태 8장 26절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차이가 있다. 어쨌든 따지면 근심한 것이 더 낮아. 위치가. 두려워한 것이 높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좀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신약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다. 저 타라소 단어가 좀과 관계에 나왔다. 오그라들다 그 생각. 오그라들다, 움츠들다, 물러서다. 원수 만나기 전에 뭐 있는데?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원수 만나기 전에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게 내 눈이야. 나는 최고입니다. 일할 때, 일터 나갔을 때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일터 나가야 돼. 원수 만나기 전까지요. 원수 만났을 때는 그것이 움츠러들어야 돼. 그것이 점을 아는 거, 점을 아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는 창세기 2장 설명할게요. 혼돈과 공허.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잖아. 그 땅은 시작에서 나오는 땅이에요. 시작에서 나오는 땅.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땅은 시작 안 있는 거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했냐 했을 때 그 땅은 시작에서 나오려 하니까 혼돈과 공허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혼돈 공허를 만나야 돼.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할게요.